제가 김정란 권사님이 성경 공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제약하고 또 어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출 수가 없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목소리 한 번 더 높여서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분주하고 또한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라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비록 각기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주님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뜻보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의 심령을 간절히 아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소서. 하나님의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교동문 8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양 후에 정현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오으리.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시기 속에서 저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하면서 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성간 이곳에 내리니까 하게 하여 적극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라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 판정을 받아서 안에 힘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말세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 관심을 해보려고 땅에 여겨주신 아버지 아들의 바이를 변화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련이 할지라도 내 자녀는 하나님께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땅 가운데서도 저희를 주시고 하나님 방과 낭망 속에서 헤매이는 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여 속담에 어려운 가운데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셔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반석 같은 믿음에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비바람 몰아치고 홍수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반석에 집을 지은 자 같이 아버지 늘 하나님만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마로 인해서 매우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명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남은 생에 아버지 헌신하겠다는 다짐에 기도가 있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여러 가지 아버지여 연세가 많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여 어르신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경청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되고 가뭄이 올지라도 아버지여 걱정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용기를 얻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아버지 우리가 견고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깊은 아버지여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성도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9월 첫 주 창립 기념일에 임직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임직식을 10월 25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월 25일 오후 3시에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소수의 인원들이 참석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임직자들, 피택자들, 가족들은 미리 사전에 누구누구가 참여할 것인지를 명단을 받아서 그렇게 임직식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도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5시에 접속을 하시면 이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5시에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고요. 지금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가 온라인 송출을 하면서 버퍼링이 일어나고 중단이 된 사태가 있었는데 감사하게 지난주에 성도님 한 분이 헌금을 하셔서 우리가 컴퓨터를 새로 좋은 것으로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하고 그리고 라인도 새로 인터넷 라인도 새로 뽑아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요.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영상은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이 있는데 우리 윤호병 집사님이나 우리 조경자 권사님 아들 웅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들이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를 한 번씩 돌아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교회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담당해 주셔서 교회가 그래도 깨끗하게 잘 진행이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비록 주일날 함께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틈틈이 교회를 돌아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는가를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연락도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잘 훈련하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을 우리 김정남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벙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저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모두들 안녕하신지요? 안녕하세요라는 우리나라 인사말이 전쟁을 겪으면서 별일 없었는지, 어젯밤에 별일 없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궁금해서 문안 인사하는 것이 요즘 같은 시기에 적절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어제 건강했던 사람이 확진 판결을 받고, 그리고 그 확진자가 주변에 생겨나면서 어제 저녁에 안녕하셨는가, 이것이 궁금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저희 예전 교회는 지난 코로나19가 시작될 즈음에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무산이 되고 결국에는 교회를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모델링을 결정하게 됐죠. 리모델링을 결정하고 건축에 대한 문외한인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건축 리모델링 업자 몇 군데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업체에게 리모델링을 의뢰하게 됐지요. 그 업체와 이런저런 리모델링의 방법, 그리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업체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거기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면 제 입에서는 늘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또 저런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 또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 또한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에서는 늘 그냥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업체에게 전적으로 맡기면 그들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의 그 요구 조건이라든지 우리의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알아서 그 가운데서 최적의 상황으로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아름답게 교회가 리모델링 되더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각자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있고 그 전문가에게 모든 것들을 의뢰할 때에 실패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걸어갔던 길을 다시 걸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대형 프로젝트를 누구에게 의뢰할 것인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의뢰한다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의뢰한다라는 뜻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굳게 믿고 의지한다. 혹은 남에게 부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게 믿고 의지한다, 남에게 부탁한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로는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오늘 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의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부탁해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요즘 새벽 기도마다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 때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름을 따서 예레미야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선지자는 언제 나타날까요? 언제 등장할까요? 선지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를 나오고 정통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지명해서 그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부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말은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있죠. 그 시대의 목회자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레위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율법에만 치우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반쪽이 갈라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반쪽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반쪽도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서 유대 나라라는 이스라엘의 아주 조그만 나라가 유대 나라가 되었는데 이 유대 나라의 아래쪽에는 어떤 나라가 위치하고 있었냐면 지금 보는 이집트 있죠. 이집트가 전신이 애굽입니다. 이집트의 옛날이 애굽이거든요. 근데 이 애굽은 나일강 문명을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대제국입니다. 그 유대 나라의 아래쪽에는 이집트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 나라의 동쪽으로 가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죠. 이라크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아수르.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대제국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제국이 이 유대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점점 쇠약해지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바벨론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강해지면서 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아수르를 전쟁해서 이기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대 지역을 초토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범하고 예루살렘에 이 유대 나라의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각종 진기한 금으로 은으로 되어 있는 그릇들이 있었거든요. 성전 기물들이죠. 이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탈취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도 자기네들의 위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수르가 주변에 연합군들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주변에 다섯 나라와 그리고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애굽이 함께 연합군대를 이루게 됐던 거죠. 자, 아수르와 애굽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대제국이 함께 연합하게 됐습니다. 다른 다섯 나라는 사실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지만은 아수르와 애굽만 해도 뭐 이것은 바벨론에 버금하는, 바벨론을 능히 격퇴할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연합 군대였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 일본이 엄청나게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을 대적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했죠. 그렇지만은 일본이 오히려 그 연합군대를 더 공격하고 위기에 몰아넣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아수르와 애굽이 함께 연합하게 되면 이제 바벨론은 초토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게 됐던 거죠. 왕을 새롭게 옹립한, 새롭게 세워놓은 그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대를 의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유대가 어느 편에 선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기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가 더 옳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유대 나라는 미미했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애굽에 자기들의 인생을 맡기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왕도 자기를 세워놓은 그 왕도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 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는 종교적인 세력들이 정치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마저도 애굽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저 바벨론은 야만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는 저 바벨론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바벨론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 쪽으로 서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이 아닌 애굽을 의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심지어 퍼포먼스를 하면서 소의 멍에를 자기 목에 메고는 우리는 이처럼 소처럼 이렇게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이 아시리아나 애굽을 바라보면서 기회주의적인 외교에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유대민족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지으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생존과 번영과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고 사람에 의지하고 강대국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열매가 없고 아무 쓸모도 없고 사람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가뭄이 올 때 말라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라는 말이지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뢰할 때 가장 안전하고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즉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를 말하죠. 창조주를 의지한다라는 말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면 이 난관을 어떻게 뚫을까 고민하며 여기저기 주변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이죠.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아수르에게 손을 빌리고 애굽에 손을 빌려서 저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이하의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서 인간의 도움으로 나를 대신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인간이다. 그런 인간은 사람도 살 수 없이 외롭고 거친 땅, 돌덩이만 쌓여있는 광야와 모래바람만 휘몰아치며 광야에서도 볼품없이 가시덩굴만 내뻗치는 한 그루의 감목과 같다. 그는 언제까지나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행운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의지하는 자는 저주받는 인간이며 심지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롭고 거친 땅, 돌덩이만 쌓여있는 광야 가시덩굴같이 볼품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죠.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함께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애굽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전통적으로 강호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함께하면 충분히 바벨론쯤이야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하나 플러스 하나 그러면 2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보다 조금 더한 그 바벨론쯤이야 오히려 훨씬 더 바벨론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이치상으로 맞지 않습니까? 애굽과 아수르는 전통적으로 강호입니다. 거대한 나라죠.
그 둘이가 연합하면 이제 새롭게 성장해 나오는 그 바벨론쯤이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들이 연합군대가 함께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대가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지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 난관을 뚫어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는 마치 물이 흘러넘치는 강변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마치 강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강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강변은 나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공급할 물이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강변은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다른 곳이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항상 물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즉 유대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빠져나갈 것인가? 애굽과 아수르의 줄을 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오히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끌고 가서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깐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아주 잠시.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의 그 우산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우산을 이용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소나기를 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게에 눌려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용기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언제든지 뿌리를 강물에 내릴 수 있다라는 말이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는 물된 동산에서 자라는 과일나무와 같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는 수로를 향하여 뿌리를 내뻗을 수가 있다. 그는 길고 지루한 가뭄도 무섭지 않고 여름철의 떼약볕도 두렵지 않다. 그의 나무의 잎사귀는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에게는 전혀 고통스러운 것 같지 않고 고통스러울 것이 없고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무성할 것이다.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는 전혀 고통스러울 것이 없고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무성할 것이다. 하늘은 뜨거운 태양볕을 연일 쏟아냅니다. 여기저기 땅들은 갈라지고 풀들은 말라 죽어갑니다. 그런데 마르지 않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전혀 개의치 않고 여전히 그 나무에서는 잎이 푸르릅니다. 이유는 땅 속에서 쭉 뿌리를 내려서
강에다가 그 다리를 뻗어놓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히려 열매는 맺어서 당도를 더 높여 더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냅니다. 마르지 않는 강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세상이 아무리 아우성친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뿌리를 내린 나무는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라는 뜻이지요. 세상은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어디에 우리가 의지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에 가 있든지 아수르에 가 있든지 우리는 애굽에 가 있든지 내가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다면 말입니다. 마치 지금과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사람들은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집에만 있어야 된다,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려야 된다, 온라인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러한 말들이 많습니까? 또한 얼마나 불안한지요. 혹시 나가서 바이러스가 나에게 옮겨오지는 않을까? 주변 사람들, 저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없는지 등등의 염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가 중요하고 온라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환경은 분명히 나에게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은 평안이 찾아오고 찬송이 입에서 흘러넘치고 그냥 기도하게 되고 교회에 가고 싶고 오히려 감사 헌금을 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저희 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요. 지난 2월에 큰 돈을 들여서 물론 빚을 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매달마다 그 빚낸 것의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더 심해지면서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대단장한 리모델링한 이 교회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벌써 1년이 가까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끝이 나서 교회에 오면 헌 예배당이 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덩달아 어려운 것은 재정이 있죠.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들이 생겨나고 공사가 미비했던 것들이 마무리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재정은 더 어려워지고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큰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아픈 소리를 해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노예 일을 보면서 큰 교회들이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도우려고 이것저것 지원금을 내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도와달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직도 제가 밥을 굶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모은 헌금을 한꺼번에 주중에 가져오는 성도들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지난주에만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지금 컴퓨터를 새로 해서 온라인 예배를 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하려면은 돈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죠. 컴퓨터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으려면 사양이 좋아야 성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아니거든요. 1, 20만 원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 동생이 갑자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해서 200만 원을 헌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컴퓨터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30명 예배 드리던 인원도 이제는 그것도 못해서 완전히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인데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태만한 것일까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는 기도의 불이 꺼지기 쉽고 고통스러울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법이지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바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가항력적인 일에 부딪히거나 돌발적인 사고에 휩싸이게 될 때에 절망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태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토록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상실하게 되면 절망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부유함을 누리던 자유롭던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리게 되면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감에 부딪히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맛보면 또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뿐임을 알고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비록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 어지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옆에 계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맡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여서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육체적인 질병과 물질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이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미쳐 바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는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인생을 돌봐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 예물과 전도 예물과 건축 예물과 차량 헌금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들도 있습니다. 1,000번째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추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는 손길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일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